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아침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만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안목이 열려짐으로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눕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거룩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빌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빌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루하흐는 바람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고, 이어서 나오는 부추겨라는 말은 일으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은 다음 절 2절 말씀에 키질하여라는 이 표현과도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뜨거운 바람이라는 것은 곧 멸망시키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 뜨거운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할 도구로 사용될 나라가 이러한 바람에 비유되었다 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그 어떤 하나님의 심판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심판은 가혹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대시대 때의 바람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근동 지방에 불었던 바람은 갑자기 불어닥쳐서 모든 것들을 말려버리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불어와서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리는 이 바람에 비유되었다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도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멸망도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성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이 그 당시 전쟁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에 바벨론은 전성기 때에 비해서 국력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여전히 강대국이었고 일시에 점령당해서 무너질 만큼 만만한 나라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이 전혀 손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대적하는 자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벨론은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움받은 존재였지만, 자기 지위를 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열방을 대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민을 핍박했다는 점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을 업신여기고 성전을 파괴한 사실만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전쟁에서 신전의 파괴는 그 신을 모독하고 자기 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에서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란 1차적으로는 바벨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백성들이란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바벨론 백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바벨론 가운데 거하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비록 바벨론 사람이 아니더라도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적인 바벨론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가 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대적인 바벨론을 인정하고 또한 그 바벨론으로 인한 유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벨론과의 관계를 끊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51장 45절에서도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속해서 거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대적으로 규정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 날에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외 없이 세상 심판 날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성 바벨론이 상징하는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 향해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의 구원을 받으려면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문자적으로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마지막 심판 날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머물면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혹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편에 속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나라였습니다. 만약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면 바벨론 안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앞선 50장 8절 말씀에 보면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즉 성질이 급해서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처럼 빠르게 바벨론을 떠나서 도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도망을 쳐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들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디로 도망쳐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심판하여 멸하시는 날
그 심판을 피할 영적 이스라엘의 피난처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절대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께로 피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어디로 피할지라도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피난처를 찾느라고 생명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분이 있으시다면 바로 지금 세상에서 도망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 머무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을 먹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피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오직 머물며 그 안에서 사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